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에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선한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선한 은혜를 붙들고 주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선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특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 구약성경 926면에 해당하였고 잠언 14장 26절로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6절로부터 29절에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 존귀하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해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또 특별하게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생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영혼과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한 경건한 신학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놀랍고 뛰어나시며 특별한 정말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알아가야 한다.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들을 만드신 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그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광대하심을. 바닷물을 바라보면서도, 바람을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갑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사랑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들이 합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과 알고 사귀게 된 그것을 나 자신이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경건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나와 함께 누리는 것,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놀랍고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놀랍고 뛰어난 전능하시고 정말로 창조주이시며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의뢰,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바라보지 않게 하는가, 정말로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이것은 훈련입니다. 올 한 해의 표고 또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것은 우리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 앞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훈련들을, 자기 자신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때에 성경이 주는 복된 거 있습니다. 견고한
견고한 의뢰, 그것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요, 그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에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이파리가 흔들릴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잠깐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견고한 나의 의뢰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부모님이신 줄로 압니다. 참 부모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게 힘겹고 어렵지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뿌리이십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내가 서야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들과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께 의뢰하여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사귀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분들은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왕의 영광이니까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가 아무 의미도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었고 자기 아들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럼 왕이 어떻게 하면 많은 백성을 모을 것인가? 어디에 그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까? 얼만큼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왕에게 돌아와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그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시는 3년간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아니 33년간 이 땅에 머무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셔도요, 매를 받으셔도요, 정말로 다른 이들 때문에, 그것도 자기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양들 때문에 대신 받는 그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보게 되니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열어달라 기도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 말미암아 침뱉고 수욕을 당하는 모든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닮아갈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길 바라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게 그물을 던져서 잡지요. 그물에 딱 갇혀버리면 죽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 생명이 끝나갈 때 제일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메마름과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메마름과 목마름이 와 있다고 한다면은, 내게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물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오라. 그리하면 그 뱃속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홍수처럼 넘쳐나겠다고 주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좀 부족하긴 하여도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물이 내게 덮여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샘물이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견고하게 의뢰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으로 가득 찬 땅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도, 음부의 자리 가운데도 자리를 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샘물을 열어주신다는 그 놀랍고 확실한 사실, 이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냐고 정말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죠. 그는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에나골레라는 샘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자상하게 얼마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사건일 수 있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그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울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물, 샘물을 보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전능하고 광대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신뢰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분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들 향해서 한결같은 은혜, 성경에 약속된 은혜들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에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뛰어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그 아버지를 향한, 정말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 앞에 세워졌을 때에 오늘 약속하신,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거기에 명철한 자가 되시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여유를 가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땅 가운데는 전염병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 끝난 이후에 더욱더 복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변화들과 우리 생각과 가치관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천국의 일꾼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 학기를 다 그대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건강과 평안과 정말 저들이 성숙해지는 것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병든 자녀가 있다면 더욱더 주 앞에 간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누가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이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또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피택받고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